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자,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삶, 즉 예배의 삶에 필요한 제사법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려야 할 제사는 5개의 제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1장에 나오는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요제였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할 제사가 하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하목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나의 죄된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번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최고의 예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배 중에 진짜 예배,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 가장 정말로 멋진 예배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목 제사가 예배 중에 예배다, 최고의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다른 4개의 제사는 전부 필수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제사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드려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배 중에 예배다, 최고의 예배다. 하나님이 주일 지켜,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과 상관없이 어디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저는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일날 안 나온다 이러면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주일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배해야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우리의 예배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주님을 알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조건이 있어서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주시고 예배 잘 드리면 기도가 응답되고 예배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예배, 그것도 뭐 예배지만 예배 안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예배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졌던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전제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뭘 바라는 뭐 결과가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기쁜 거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만족한 거야.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목제의 본질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른 예배가 잘못되었다, 다른 제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도 시마다 때마다 드려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 하목제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내 안에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알미, 그 친밀함이 늘어가는 하목제의 예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목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번제라고 한다면 하목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목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을 아무리 읽어봤는데 그 안에 무슨 단어가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각 주에만 유일하게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원하여 뭐함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오늘 뭘 바라고 왔고 하나님 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그 감격이 그 예배 안에 있느냐, 그게 하목제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예배에는요,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요, 예배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자가 가지고 나온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돕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예배의 4대 요소예요. 자, 그런데 하목제에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뭘로 드리느냐 하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1절 말고 여러분 8절에 보면 뭘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냐, 양이들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절부터는 뭘 드리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염소를 드리는 예배 내용이 나와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반복하고 있는 건 제물을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번제는요 뭐만 드려야 되냐 하면 수컷을 드려야 돼요. 번제는 수컷을 드리는데 하목제는 수컷이냐 암컷이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번제나 하목제나 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 번제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는데 또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하면 비둘기가 나왔는데 하목 제물에는 뭐가 없어요? 비둘기가 없어요. 번제는 필수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가장 흔하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심지어 없으면 어디 가서 잡아오면 돼요? 산에 가서 잡아오면 되는 비둘기. 이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종의 감사제에 해당되는 하목제는 비둘기의 예물이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제물은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목제는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적어도 감사하다고 한다면 흔하게 구하는 것, 가장 쉽게 구하는 비둘기는 뭐 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이게 감사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감사하여 드린다고 한다면 가장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여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드려야 될 번제의 비둘기는 하목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번제지 하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목제는 내가 감사하여 내가 기쁨으로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물이 암컷 수컷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번제는 왜 수컷이어야 되느냐 하면 번제의 제물이 누굴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수컷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암수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수컷이어야 하지만 하목제는 속죄의 범위가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남녀 구분과 상관없이 다 그 번제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을 뿐이지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1절에 사람이 만일 하목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목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1 해가지고 가로치고 돼 있죠. 그 1을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달려 있어요?
눈이 있는 자만 볼지어다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도 설명하겠지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화목제가 나중에 세 가지 제사로 분화되는데 첫 번째 화목제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목제의 제물을 할 때 화목제는 무슨 제라고요? 감사제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제물을 예배로 드리려거든. 감사하는 사람은요 수컷 암컷 가리지 않고 드려도 되고요, 최소한 비둘기는 넘어서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화목제의 예배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존재할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잠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2절은 번제에 대한 제사법입니다. 근데 번제에 대한 제사법을 어디에도 넣어놓고 있느냐 하면 화목제에도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화목제가 성립하려면 화목제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이는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는 것, 안수하는 건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내 죄 대신에 저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는 제물을 번제는 불태워 드리지만 이번에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만 나누어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목제가 제대로 된 화목제가 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번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 대신 죽는 피의 제사, 즉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기초는 번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화목제를 진짜 드리는 사람은 화목제만으로 못 드리고요, 반드시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화목제의 아름다운 예배자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저 제물이 나를 위하여 죽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번제를 전제로 한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제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버리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할 때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자꾸 감사해야 되는데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그러고 또 뭐 기껏 감사해도 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최고로 주신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최고로 주신 건 잊어버리고 어제 내가 사업이 좀 잘 됐던 거, 어제 내가 뭐 자식들이 시험 봐서 합격한 거, 이런 거 갖고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제, 이 화목제는 진짜 화목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감사제, 그런 화목제도 제사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이 화목제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뭘 이룬 것 때문에, 내가 뭘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거 해야 되죠. 그런데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화목제의 최고의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지 간에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장식품으로 받은 것,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것, 이거 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 귀한 것이 또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독생성자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용수숨치고 내 속에서 위대한 이야기로 들어와서 무미건조하게 그럭저럭 또 지나가는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고 이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과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최고로 좋은 것과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자, 번제는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떼어내서 버릴 건 버렸습니다. 내장도 버리고 정강이 막 여기저기 다녀서 제된 곳에 다녀서 뭐 이상한 정강이 이런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몸통을 뭘로 떠요? 깍둑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해요? 불을 태우면 향기가 똑바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번제의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에는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그래서 진짜 번제의 제사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예배 와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찬양팀이 저 삑사리를 내나 안 내나, 누가 오늘 옷을 어떻게 입고 왔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가 제단이 아니고요. 어디가 제단이라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가 제단이라니까요. 왜? 누가 제물이니까? 여러분이 제물이니까 자꾸 우리는 여기를 강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제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이 안 맞다니까. 여기가 제단이면 누가 제물이에요? 죄가 제물이라니까요. 저도 제물이지만 여러분 구약의 관점을 신약에 적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냥 알기 쉽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단은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가 제단이면 거기가 제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제물이라니까요. 근데 제물이 살아있어. 파닥파닥 살아서 막 돌아다녀, 막 움직여. 머리가 막 살아가지고 막 온갖 판단을 다 해. 제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번제라고요. 그런데 그 번제와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화목제는요 죽지 않아도 돼요. 화목제의 제물은요 어떻게 드릴까요?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화목제의 제물은요 남기는 것이 있어요. 번제는 하나도 안 남겼는데 남기는 것이 있고요. 화목제의 제물은 태우는 것이 있는데 3절과 4절에 태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태운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올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남는 건 우리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인간적인 요소가 좀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쁨도 있고 우리의 누리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화목제 속에 하나님이 저보고 목소리 좀 작게 하라고 시끄럽다고 우리 하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조금 작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뭘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면 보십시오. 내장에 덮인 뭐라고요? 기름.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뭘 드려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뭘 태우는 거라고요? 기름을 태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또 뭘 태우느냐 하면요 유일한 내장의 기관 중에 2개를 태우는 거예요. 뭘 태워요? 콩팥과 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뭘 받느냐 하면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콩팥과 간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걸 오늘 제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최고로 좋은 것 그리고 뭐라고요? 중심. 화목제에 있어야 될 제물의 요소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과 달리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무슨 제물을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단순히 기름을 드렸다라는 말도 있지만 기름은 성경에서 최고의 것이에요.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어떤 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완전히 망나니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인데요. 하나님께 올릴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딱 가지고 가고 고기를 어떻게 해요? 가져갑니다. 어떤 고기를 가져갔어요? 기름진 고기를 가져갔어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고기를 가져갔다고요? 기름진 고기.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지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고기가
자본주의 시대를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최고예요? 고기가 최고인데 우리 하나님은 뭐가 최고라고요 지금? 기름이 최고라는 거예요. 기름이. 우리는 고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기름이 최고라는 거예요. 기름뿐만 아니라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두 콩팥과 간이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시대에 주술이 통하던 시대에 여러분 샤머니즘이 통하는 시대에 신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뭘 갖고 점을 쳤어요? 짐승의 배를 갈라서 간이 어떠냐 콩팥을 갈라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고대에 전부 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신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두 신체의 기관이 뭐냐 하면 콩팥과 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달라는 거예요. 미신에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온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간과 콩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음이 여기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여기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마음이 다 어디 있대요? 여기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이 마음이 어디라고 하냐 심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대는 심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간이라는 거예요. 썰개라는 거예요. 뭘 빼가라고요? 간을 빼가고 썰개를 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뭘 달라는 거예요? 중심을 달라는 거예요. 중심. 최고의 것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것을 드리면 좋겠지만 비록 내가 최고의 것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뭘 담으면 최고의 것이 돼요? 마음을 담으면. 내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목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담을 헐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늘어날 그 예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제일 크니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비록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뭘 담으면 최고의 것이 돼요? 마음을 담으면 최고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양, 목축, 양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최고의 것이 뭐였는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몇 절에 나올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기름 곧 미골에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8절부터는 양을 화목 제물로 바칠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미골에서 뵌 기름진 뭐라고요? 꼬리인데 무슨 꼬리인 거예요? 저 꼬리가 양꼬리. 그러니까 양인데 꼬리가 토실토실하고 기름기가 많이 끼어 있는 꼬리는 고대 사회에서 최고로 쳐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론데 우리는 속꼬리 좀 먹나요? 우리는 꼬리 먹는 문화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뭘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먹어요. 그냥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도가니도 먹고요. 뭐 안 먹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뭐도 먹어요. 속꼬리도 먹고 우족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것, 하나님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꼬리라고요? 양꼬리인데 그냥 꼬리가 아니라 어떤 꼬리라고요? 기름진 꼬리. 미골에서 뵌 기름진 꼬리. 이걸 우리 하나님이 뭘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음식으로 삼았대요. 자,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도 안 읽어봤을 겁니다. 어려우니까.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뭘 먹는데요? 음식을 먹는데요. 야, 우리 하나님 음식 먹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 세계에 최고로 좋은 것,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는 달라서 최고로 좋은 것이 뭐였느냐 하면요, 여러분 바로 기름, 그 다음에 콩팥, 간,
그 다음에 양의 뭐라고요? 꼬리. 이걸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고요? 음식이다. 그래서 하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이걸 드리는 제사가 최고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목제의 제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원리,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요,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것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뭘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제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목회자인 저는 뭐 다른 교단과 달리 오르간을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르간. 우리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하는데요. 우리 여기 오르간이 있어요. 저 오르간이 풍금 수준의 오르간입니다. 저게 여러분 골동품입니다. 살 때는 독일에서 아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 모델 지금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게 몇 년 됐냐면요, 건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넘은 걸 고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어쩔 수 없잖아요. 저게 너무 비싸거든요. 좀 괜찮은 오르간 살려면 지금부터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그냥 보급형 살려면 한 3천만 원 주면 보급형 살 수는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재정상 그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오르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르간이 자꾸 피아노도 조율해야 되는 것은 오르간도 뭐 고장이 나고 자꾸 고치고 쓰고 하는데도 소리가 막 이상하게 나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 제가 저걸 못 버리고 저걸 갖고 있느냐 하면, 언젠가는 저걸 새로 해야 되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최고로 좋은 것을 사다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못하면 저기에 뭘 담으면 된다고요? 마음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만 재정이 여건이 안 돼서 좋은 오르간 못 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오르간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저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뭘 담는 거냐 하면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강대상에 와서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저는 한 번도 등을 저 의자 뒤에다가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따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붙여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가치입니다. 나는 강대상에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뒤로 제끼고 내 등이 강대상 뒤에 의자에 붙지 않는다. 방석이 하나 있어서, 저 방석 없어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박소래 권사님이 방석을 깔아줘 갖고 그나마 엉덩이 쪽에 여기는 딱 붙어 갖고 조금 지지해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깨 쪽과 등 쪽은요, 한 번도 저 뒤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리에 앉을 때도 저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따라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뭘 담은 거냐 하면 마음을 담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히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까, 그 생각 가지고 제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강대상에 의자에 앉을 때 어디에도 안 되느냐 하면 뒤에도 안 된다. 그래서 행사에 가보니까 그게 저는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저는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제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제끼면 배가 나고 더더구나 교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되고 앉으려고 애쓰는데, 지난번에 노 회장이 이 목사 왜 그러고 앉아 있어? 편안하게 앉아. 근데 제가 편안하게 앉을 수 없는 거예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어떻게 하면 뒤에 안 될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각자의 방식에 따라서 뭘 다하느냐 하면 중심을 다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최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다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이왕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 여러분 중심을 최선을 다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목제 제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삽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삽니다. 자, 제물이 있었고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물은 드려서
태운 것도 있지만 뭐한 것도 있어요? 남은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남은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요 7장부터 가면 또다시 이스라엘의 제사 5개가 어떻게 됐고요? 반복이 됩니다. 후대에 이 제사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좀 더 세밀해진 이야기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사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7장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도 드리고 콩팥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남은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7장 30절 언저리부터 나옵니다. 자,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너희는 그 거제를 삼을지니. 자, 화목 제물을 소로 드리거나 양으로 드리거나 염소를 드렸다고 한다면 기름과 콩팥과 간은 태워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고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고기 중에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한테 주는데 제사장한테 주기 전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거제, 경상남도 거제가 아니고요. 덜 걷자 덜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가 5개 제사인데요 5대 제사에 제사의 스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스킬들을 불로 제물을 어떻게 가공하거나 어떻게 처리하면 무슨 제사예요? 화제, 이 화목제하고 다른 제사예요. 곡식을 흔들어요 체에다가. 그러면 무슨 제? 요제. 곡식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전제. 뭘 이렇게 들어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거제. 이게 거제예요. 제사법이 아니라 제사 안에 쓰이는 스킬인 거예요. 화목제에 2가지 스킬이 쓰이는데 하나는 요제고요 하나가 거제인데요. 오늘 저기 뭘 드렸느냐 하면 오른쪽 뒷다리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서 먼저 한번 바치는 신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일부 중에 많은 부분을 누가 먹느냐 하면 제사장이 먹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뭐 그냥 쉽게 소라고 얘기해 봅시다. 소가 한 마리를 잡았으면 몇 킬로쯤 될까요? 잘 모르죠. 큰 소는 1000kg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800kg, 600kg 정도 돼요 보통. 800에서 600 정도 되는 소들이 도축장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 내장 빼고 뭐 떼고 하면요 뭐 한 400kg, 300kg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 그냥 300kg 중에 뭘 떼줬어요? 뒷다리를 떼줬어요. 뒷다리를 떼줬단 말이에요. 그럼 뒷다리 하나가 뭐 100g이라고 잡아봅시다. 100kg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래도 몇 kg이 남은 거예요? 적어도 200kg, 300kg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한 근이 몇 g이에요? 옛날 거로 하면 600g이었잖아요. 600g. 그러면 300kg가 남았다고 한다면 이게 몇 근이 남은 거예요? 500근이 남았다는 게 500근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돼지는 먹을 수 있지만 시간만 좀 더 주면 먹을 수 있지만 500근을 없애야 돼. 이걸 제대로 없애지 않으면 이 제사는 무효야.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언제까지 먹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15절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것도 3장이 아니고 7장입니다. 제가 저 장수를 잘못 표현했는데 집에 가서는 여러분 7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화목제가 분화되는 이야기가 저기 나와요.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원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원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서원하고 결단하여 드리는 거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남은 고기는 언제 먹으라고요? 그날에 먹으래요. 이거 300kg 골치 아파요. 그날에 나 혼자 먹어야 돼. 이튿날 아침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두지 말래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좀 달라서 서원하거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 제물이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이튿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300kg을
150kg씩 나눠 갖고 내가 하루에 몇 킬로를 먹어야 돼요? 150kg를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굴 불러야 돼요? 사람을 다 불러야 돼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가고 그 고기를 다 못 먹어요. 7장에 보면 이걸 그날에 다 먹고 감사함으로는 그날에, 그 다음에 서원과 자은함으로 그 나라에 먹지, 그 다음 날까지 먹지 못하면 이건 불경하다. 이거는 잘못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중이 떠중이 옆에 있는 사람 다 불러야 돼. 나하고 마음 상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 화목제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이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목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너 누구랑도 화목하라고요? 사람과도 화목해라. 그게 진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고 서원했던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치를, 재물을 딱 남겨놓게 만들어 갖고 그 재물을 나눠 먹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도시가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 촌락 단위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뭐 한 50호, 100호씩 마을에 그런 집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죽일 놈, 살릴 놈, 나하고 싸웠던 놈, 나하고 막 안 좋은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 잡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옆 동네까지 불러야 돼요. 양념소 잡아도 반드시 나하고 원수집 놈, 나하고 마음에 안 든 놈들, 그 놈도 나의 거룩함, 나의 예배를 완성하는데 그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데 인심이 난다고. 먹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넘어서서 누구랑도 화목하라고요? 사람과도 화목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화목케 하는,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잘 아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 사람과 마음대로 화목 안 됩니다. 먼저 누구랑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고기 먹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화목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도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최고로 좋은 것과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삽니다.